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차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요. 그러기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낳으신 자요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어지신 분이시고 그 만물을 완성하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4장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선언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있고 예수님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지으신 자고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잠언 8장을 보면 나를 낳으셨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가지셨다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보면서 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요. 근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무식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고 지으신 자고 하나님이 가지신 자라고 말한다면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선언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는 여기에 있고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삼위이체,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같고 예수님은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그대로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사기를 쳐도 애지간히 사기를 쳐야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봐야 이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뻥튀기 기계에다 갖다 넣고 튀기면 아마 뻥튀기 튀기는 그 통으로 하나 되겠죠. 그럼 튀기면 요만한 자루로 하나는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 갖고 어떻게 뭐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을 합하면 한 2만 명도 뭐 넘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것도 12바구니를 거두었대요. 12바구니나 남았대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야 도시락 내놓고 먹으라 그랬더니 도시락 싸온 거 다 내놓고 꺼내 먹고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모았더니 12바구니. 얼마나 이해되고 좋은 말이에요. 참. 그러죠? 이렇게 쉬워요. 근데 성경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도시락 싸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은 당황해. 아니 예수님, 아니 지금 때는 저물어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도시락 사다 먹입니까? 돈도 없고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가져야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장정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 많은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어디 가서 사옵니까 하고 안달복달했잖아요. 예? 도시락 싸왔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요,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이야기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바꾸어서 믿으니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다고요? 태초에도 나라. 여호와께서 태초에도 나라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홍해길을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것들 위에 권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예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지, 하나님은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지. 그래서 문제이지. 마지막 때에는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겠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어지신 하나님이시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고 하나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했고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그러기에 내가 부르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일제히 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서문학교회의 처음과 나중으로 나타나신 것도 서문학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으로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서문학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시아의 7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대표적으로 아시아 7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들의 형편과 그 교회들의 실상을 가르쳐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실상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려고 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만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모든 인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볼 수도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직 라틴어로만 가르치고 설교하게 하고, 그러니 성도들은 규머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라틴어를 알아야 알아듣지요.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소경이 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도 판매하고 죄 지었느냐? 와서 이거 사. 그러면 죄 사함 받아.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면죄부를 사고, 적게 지은 사람은 돈을 적게 내고 면죄부를 사고, 꼭 죄송합니다만 요즘 절에서
뭐 하나씩 달잖아요. 자식들 위해서 막 돈 주고 써갖고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면제부 판매해갖고. 예.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설교도 라틴어로만 하니까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는다 해도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전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로만 캐톨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그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전에 조빙글리나 칼빈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517년 루터가 일어나서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천주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왜? 우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작은 집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내려오는데 자기들이 그 교회를 변질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사제가 명한 대로 돈을 내라면 돈을 내고, 가서 봉사를 하라면 봉사를 하고, 그래야 죄사함 받는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갔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폐하해졌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가 명한 대로 돈을 바칩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이건 아니다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 그래서 원래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르게 내려오던 것을 잘못되게 변질시킨 그것을 다시 바로잡은 것뿐인데 뭐 우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작은 집이라고요? 개가 웃을 일이에요. 개가 웃을 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작은 집인갑네. 저가 큰 집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작은 집 아니에요. 그들이 큰 집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신앙인들을 지옥 백성 되게 만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서 신앙인들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 저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자가 예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안 믿으니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보면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복음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는 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 비추어서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이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유대인들 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믿는 자들만 믿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서구 사회가 그래가고 있잖아요. 영국 보세요.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지난날 예수 믿었던 노인들만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있지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아요. 왜? 복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더 이상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도 없어요. 왜? 복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끝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끝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싶어도 그때는 못 믿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면 그들이 이제는 통곡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들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으로 서문학교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말씀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선언하죠. 하나님 나라를 요한이 바라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말씀하시면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랬다가 다시 사셨죠. 그래서 내가 산자다. 전에 죽었지만 내가 산자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 우주를 심판하실 자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실 자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죽이실 자도 주님이시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실 자도 주님이시오, 우리를 음부에 멸하실 자도 주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22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거듭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능하신 자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래서 처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되어졌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 만물을 당신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어쩌면 우리와 기온이 비슷한 그런 나라에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지요. 그러기에 가을부터 겨울 이 시기는 좀 날씨가 차갑지만 봄부터 여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자마자 나사로를 갖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 말은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하고도 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 자들인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안 가시는가? 이상한 생각이 있죠. 그래도 뭐 말 못하죠. 예수님이 안 가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야 우리가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상한 양반 같아. 죽기 전에 살았을 때 가서 좀 고쳐주지. 뭔 죽고 난 게 이제 가자고 그래. 죽었는데 이제 가서 뭐 들라고 고걸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니까 어째요? 따라가야죠. 그래 따라갔죠.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에 가자.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되어갖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썩은 시체 구경하고 냄새 맡을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마르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니까 어쩝니까? 옮겨 놔야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땅을 파고 관을 묶고 흙으로 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을 파고 거기다 넣고 앞을 이렇게 돌로 막습니다. 큰 돌을 갖다가. 이제 주로 있는 동굴에다 그렇게 하지요. 동굴이 없을 때는 굴을 파고 거기다 넣고 막지만 그러니까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이 굴을.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서 장사된 지 4일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하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배로 동인 채로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지낼 때에 얼굴부터 발까지 온 몸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 마포로 감습니다. 몸을 감아가지고 그대로 갖다 넣지요. 그러니까 감아진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그러잖아요. 얼굴까지 다 가리워진 채. 살아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4일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 심판하고 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다 불태워서 살아버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서문학교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라. 너희들 뜻대로 행하지 말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으로 나타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내가 전능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 멋대로 하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의 복이 되어주심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지옥에 멸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고 왕노릇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